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는데요, 구약에 새 절기가 있죠. 큰 명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또 같이 말씀 나눴던 맥추절이 있고요, 수장절이 있고,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이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도 맞지만, 그 모든 절기는 누구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절기는 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모형이에요.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절기의 실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은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당신이 그 모든 절기의 실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의 절기의 실체가 되어짐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단지 병자를 낫게 했다라는 것에만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절기의 실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양문이 뭐냐? 양문이 뭐예요? 말 그대로 양의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 가운데에 양의 문이라는 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양에 있을 때에 그 한양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잖아요.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도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말 그대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양은 어디에 쓰는 양입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라는 게 뭐예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는 그 주인이 마땅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될, 아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이제 누구에게 전가시키냐?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의 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의 문을 볼 때나 들어갈 때나 항상 희생 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문 곁에 무슨 연못이 있느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러니까 양의 문도 은혜이고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도 은혜예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것이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장소예요.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무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정 권사님, 정몽훈 권사님, 네, 앞에 같이 보세요. 분명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세 사람을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의 문제가 다양합니다. 다 사람마다 각자 처한 환경과 그 모습 속에서 각각의 문제가 다 달라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다 각자 고민되고 힘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이 세 사람의 이 세 가지 병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많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 사람으로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맹인이 뭡니까? 소경된 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다리가 저는 거예요. 또 혈기 마른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중풍병자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요 세 가지 병명으로 그 많은 병자들을 딱 정리해서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들어가는 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낫게 되냐?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먼저. 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이제 물이 움직여서 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자들이 다 함께 요이 땅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늦게 도착할까요? 첫 번째, 맹인. 보지 못하니까, 지금 그 사람 데려가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데려가다가 먼저 못 가. 그러니 누가 데려가 주지 않으면 소경은요,
물이 어디서 동하는지도 몰라.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보나 마나예요. 먼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지. 왜? 다리를 절잖아.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먼저 못 들어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 손발이 저리는 자. 이 사람도 역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은 많은 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이 세 가지 이름의 병으로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 결국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그 많은 병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적과 꿀이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예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 가는데요,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냅니다.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한 가지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힘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는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그 생각과 그 기준 속에서 다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제가 여러분을 봐도 다 여러분 마음처럼 정확히는 모를지도 몰라도 제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조금은 알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아마 저도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다 하나씩 한 가지씩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라고요.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이 문제라고요. 그것을 자신의 기준처럼 단단한 돌처럼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생각이 문제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왜 계속해서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질 않느냐? 하나님은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라니까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레미야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결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 아무도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요, 그 많은 병자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이야. 아까 우리 이설래 검사님 앞에서는 다들 나이가 많다거나 뭐 어디 몸이 아프다거나 다 번데기 앞에 주름이 남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 앞에서는요, 내 몸에 어디가 아프다, 뭐가 문제다, 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야. 이 사람은요, 더 이상 38년 된 이 병자는요, 6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된 병자인데 어떻게 있다고요? 지금 누워 있어. 아니, 소경도 앉아는 있을 수 있잖아. 아니, 다리 저는 사람도 서 있을 수는 있잖아. 그렇죠? 중증병장도 그렇고. 그러니 요일당하면 아무튼 간에 뭐 옆으로 가던 넘어지던, 아무튼 그들은 어떻게라든지 뒤뚱뒤뚱이든지 뭘 어떻게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 하고 있다고? 누워있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보기에는 다 자기보다 나아. 그래도 형편이 다 자기보다 나아. 자기는 도무지 어디 바늘구멍만한 가능성도 없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나음을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냐? 영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참 저도요, 제가 아주 이번 주에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뒤로 넘어져서 제가 마저 뒤로 쓰러지기 저부터가 정말 우리는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소망이 없어.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다들 훌륭하게 자녀들을 다 잘 키우셔서 자녀들이 다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그렇게 정말 이쁘게 잘 자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딸 새 키우는데도요, 아유 정말 쓰러지시겠어요. 쓰러져. 특히 그 부모에게 그 말과 행동하는 것 속에서 아유 그냥 숨이 정말 이 무더위도 숨이 턱턱 막히지만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숨이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저 녀석이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어디서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장로님 바뀌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아니 우리 자식이라면 아니 그렇게 할까? 아니 산후조리원에서 어떻게 바뀐 거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는 알아봐야 되겠어. 아니 부모 아니 저기 뭐야 아니 부모 자식이면 그렇게 할까? 이선생 선생님 제가 자식들이 잘 못 키워서 그런 거죠? 아유 정말 쓰러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정말 쓰러지겠어. 우리 주님이 그냥 쓰러지겠어. 그래서 38년 된 병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다 38년 된 병자야. 이 인생들이 육신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 하나도 없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고. 네. 아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이거 뭐 때린다고 돼? 가르친다고 돼?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가르치려고 부지런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렇죠? 부지런히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날마다 제자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 말고는 답이 없어. 그래서 죽으셨어.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오래죠. 저와 여러분의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이 누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아멘 맞아요? 네, 아멘이야 정말. 그리고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경 보시고 한번 앞에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그 문제,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으시죠. 무슨 말이냐?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오늘 이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세요. 이 병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38년 동안 누워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 만나고 또 자기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그거 이미 내려놓는 거니까요. 왜? 내가 지금 만나고 지금 나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풍랑도 꾸짖어 잠잠케 하고 군대에 들린 귀신도 내어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에 아까 우리 최 권사님처럼 아멘, 예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 대답이면 되지 뭘 설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 보세요. 나를 저 못에 물에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도 누워 있습니다. 38년째. 이런 말을 안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말을 제가 들어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뭔 생각이 이렇게 많어? 뭔 이유가 이렇게 많어?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어?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면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이 되니까요. 들의 풀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 얘기가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이 의심 많은 자들아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이방인들. 이방인이 뭔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렇죠? 이설래 권사님, 김배선 지사님, 또 우리 최 권사님, 송 권사님, 장로님, 우리 전민정 성령님, 이미경 지사님, 김미경 지사님, 우리 정모군 권사님, 저까지 우리의 문제는 다 달라. 답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한 가지. 아멘. 예수님이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우리 최 권사님 잘 검색을 잘 하시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백문일답. 옛날에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께서 저 전도 집회에서 수많은 대학생 청년을 모아놓고 백문일답을 했어. 백문 100가지 질문이야. 답은 몇 가지? 일답 한 가지. 답이 예수 그리스도.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를 듭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가지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100가지를 다 해가기 전에 그 모인 대학생 청년들이 다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었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불신앙과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렵냐? 내 생각이 복잡해서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이 돌같이 단단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안 깨어지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앞에 모셔두고도 자기 말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나는 38, 처음 우리 동화할 때 아무도 나를 낳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듣고자 하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냐,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왜? 이따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수박 먹을 거거든요.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김효희 이사님 왜 웃으셔? 이미 수박 맛을 아는구만. 알지, 수박 맛을 알지.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미 내가 아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듯이,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자기의 힘입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아니, 자기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아무 힘도 능력도 공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망적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병자에게 이 말씀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은요, 내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말씀. 그는 아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혹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죠.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목적과 결론은 무엇이냐? 안식. 안식.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안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느냐?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날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과 결론이 안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과 결론도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명예와 자랑도 아니에요. 육신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건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 영혼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없어요. 절대로 육신은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지는 못해요. 그거 지금까지 경험하셨으면 많이 경험하셨잖아.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육신이 최고야. 뭐니야 또 돈이 머니가 최고고. 아이고 참. 아니,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채워주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하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왜 사지가 멀쩡해서 놀고 있나, 일을 해야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건 맞는 것 같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전에 사지가 멀쩡한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져요. 그것이 은혜가 될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해요. 그게 안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지 멀쩡하기 때문에 일하러 갔는데 일하는 것 속에서 또 시기, 질투, 서로 비교. 보세요. 여러분, 사지 멀쩡해서 육신으로 일하러 갔어요. 이 떼양볕에 한낮에 밖에서 일하려고 해보세요.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가운데, 아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더 가르쳐줬으면, 나도 남들처럼 좀 더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었으면 이렇게 내 고생하며 살겠냐. 나도 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사무실에서 일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까지도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그것 속에서 또다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이 어떤 자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쉽고 가벼울 수 있느냐, 그 율법을 주실 때에,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만 알죠? 아니에요. 십계명 그 내용의 가장 먼저에는 뭐냐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처음이에요. 모든 1계명부터 10계명은 그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어려운 것이야. 하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냐? 결국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그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요, 오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은혜 위에 은혜, 바로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